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천천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이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은 성결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참다운 믿음의 선한 싸움 혹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 모두에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이런 식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영상 아니 다음 거 넘겨달라고. 오늘날 기독교에는 이런 식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구원의 증표가 있어야 한다.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구원의 증표는, 구원의 열매는 신자의 거룩한 삶이다. 그리고 신자의 거룩한 삶을 성화의 삶, 성결한 삶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구원의 열매, 구원의 증표가 있다. 그 구원의 증표는 신자의 거룩한 삶이다. 그리고 신자의 거룩한 삶을 성결한 삶이다. 또 성화된 삶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화의 삶, 성결한 삶을 구원의 열매, 구원의 증표로 여기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보편적인 가르침이고 생각입니다. 또한 이런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 삶이 변화되어져야겠죠. 이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 당연하고 상식적인 겁니다. 문제는 어쩌면 너무나 이렇게 당연한 것도 여러분, 이 타락한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 거룩한 삶, 이 성결한 삶, 이 성화된 삶조차도 예외 없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왜곡되느냐? 이렇게 왜곡되는 겁니다. 자,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의 증표가 있어야 된다. 그 구원의 증표는 뭐예요?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증표인 이 거룩한 삶이, 성결한 삶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구원의 증표인 이 거룩한 삶, 성화된 삶, 이 성결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구원의 열매를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힘쓰고 애써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삶, 이 성결한 삶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살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종교적 행위와 또 거룩하게 보이는, 선해 보이는 몇 가지 행동들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면, 나오게 되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삶, 이 성화의 삶, 이 성결한 삶을 통해서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제 구원과는 상관없이 변화된 삶,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런 모양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자신의 노력으로 그 거룩을 만들어내고 그 거룩을 자신의 구원의 증표로 인식하고 증거하면서 자신의 구원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구원의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모양은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양은 어떻게 나오냐면 선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양으로는 이게 나쁘다 죄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도리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문제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구원의 착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구원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종교적으로 보면 거룩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행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런 사람들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왜요? 자기에게는 그 행함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이 없다, 자신의 구원 전혀 의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남들에게 없는 행위가 나오니까, 거룩함이 나오니까, 선함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들은 자꾸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냐면 자신의 거룩한 삶을 나타내려고 해요. 이게 구원의 증표니까, 구원의 열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습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신을, 이것도 착각일 수 있지만 구원받은 자신을 자기 관점에서 스스로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이 아니라면 사실은 참된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게 안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한 겁니다. 거룩하게 보이니까, 선하게 보이니까, 아름답게 보이니까. 여러분 참된 진리의 길은요 오직 생명이 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 있을 뿐이지 구원받은 나를 증거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핵심이 뭔지 아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분의 일이에요. 근데 이게 신앙이 왜곡되면 내 행위를 통해서 내 스스로 나의 행실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확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행하신 그 일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실을 증명하려고, 나의 행실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산다,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행함이 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하다, 자신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또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면 모든 신자는요 동일한 은혜 안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다양한 사람들이 무엇만 얘기해야 되냐면 주님의 은혜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인데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뭐만, 다양한 사람들이 그 십자가만 얘기하고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얘기하고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신의 행함을 가지고 자신의 구원받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 눈에 보이는 자신의 종교적 행위 내지는 옳게 보이는, 바르게 보이는, 선하게 보이는 그 행위를 가지고 자신의 구원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걸 내세우기 때문에요 구원의 차별성이 생겨요. 왜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선한 일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행함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구별이 생기고 차별이 생겨요. 피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행함이 모두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구원에 확신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상급의 그 차등론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행함을 자꾸 드러내기 시작하면 이 거짓 신앙체계 안에서는 상급의 차이가 발생하고요, 믿음의 차이가 발생하고요, 행함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누군가는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 의에 빠지고 누군가는 영적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참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구원받은 신자와 구원받지 않은 신자, 구원받지 않은 신자는 말이 안 되죠. 구원받지 않은 자는 동일할 수 없습니다. 분명 달라야 하고요, 분명 다릅니다. 달라야 하고요, 다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달라짐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외적인 삶의 변화에서 찾고자 한다면 이 거룩은, 이 성화와 성결은 구원의 여부와 상관없이 어디로 치우치게 되어 있냐면 행동이 올바른 사람에게만 해당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위가 올바른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이고 행위가 올바른 사람만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거룩 때문에. 문제는 이런 외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신앙이 왜곡될 수 있고요. 문제는 구원을 심각하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들의 구원과는 착각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과 내적 지위에서 제가 강력하게 언급하고 강조했는데 그들은 스스로 천국문을 닫고 있어요. 자기도 천국문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문 못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요, 이 자기의 이 행실의 문제 때문에 자기네들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상급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고요. 자,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자, 12절 볼게요.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자, 잘 들으세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접근하고 읽고 묵상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되게 무거워요. 가볍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 영생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은 무엇과 연관이 있는 겁니까? 영생과 연관이 있어요. 단순히 이 땅에서 안개 같은 나그네 같은 잠시의 삶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영원한 삶, 영생과 관련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눈앞에 있는 짧은 인생을 보는 게 아니라 영생을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잖아요. 오늘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10년 뒤를 내다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영생을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뭐도 고백했어요? 신앙도 고백했어요. 신앙을 고백했어요. 자, 여러분, 이 성결 혹은 거룩 혹은 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해하되 어떻게 이해하냐면 신자가 좀 더 변화되고 이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거룩과 성결, 성화된 삶으로 연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 싸우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해 이김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 거룩한 신앙의 길을 가고자 힘쓰는 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선한 싸움을 성화의 삶으로 혹은 거룩한 삶으로 성결한 삶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도 결국 자기가,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 변화되기 위한 어떤 노력, 그것을 싸움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누가 싸워야 되는 거야? 내가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스스로 이 거룩함을 위한 싸움을 하는 거죠. 이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싸우는 거죠. 무엇과? 죄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무엇과 싸우려고 하냐면 나에게 죄로 인식되는 것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와 싸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혈기와 싸웁니다. 내 안에 있는 혈기, 죄로 인식해서 싸웁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것들, 정욕, 탐심 이런 것들 뭐예요? 그 죄로 인식해서 막 싸워. 여러분 죄, 정욕, 혈기,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걸 죄로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거 안 싸우거든요. 그냥 그대로 살아요. 근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죄로 인식되는 부분들이 내게 비춰지면 그것과 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싸움이 우리 내면에 존재합니다. 혈기와 싸우고 분노와 싸우고 시기와 싸우고, 그리고 그런 싸움, 내면의 싸움 속에서 내가 승리한 것처럼 인식되어지면 구원도 보장되어 있는 거고,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사는, 승리하고 있는 신앙인으로 스스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영적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 거기에 실패하면 영적 좌절감, 영적 우월감에, 그러니까 영적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다른 의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참다운 믿음의 선한 싸움 혹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정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할 때 그 배경이 뭔지 아세요? 돈입니다. 돈. 우리는 어떤 죄를 생각하는데 돈입니다. 죄가 아니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배경은 돈에 있습니다. 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 혹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문맥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문맥에서.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때는 더러 있는지 몰라도요, 지금은 많습니다.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무진장 많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지금 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뭐라고요? 뿌리라고요. 뿌리.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대는 이 악한 것을 피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문맥에서 보면 보세요. 문맥에서 보면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망한다, 파멸의 멸망에 빠진다, 돈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대는 이 악한 것을 피하십시오. 이 악한 게 뭡니까? 돈 사랑하는 겁니다. 이 악한 게 뭡니까?
부자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걸 악하다고 말하면서 그걸 뭐 하래요? 피하래요. 그러면서 그건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문맥 안에 이 악한 것들을 피하라고 말하는데 그 악한 것은 돈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돈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인간들의 사랑은 변하거든요. 우리들의 사랑은 변합니다. 근데 돈 사랑하면요 안 변합니다. 더 커집니다. 더 집착이 강해집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말해요? 돈 사랑하는 것을 모든 악의 뿌리다. 악한 것이다. 그거 피해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문맥에서 보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무엇이겠어요? 부자 되고 싶어하는 것, 즉 돈을 사랑하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참다운 믿음은, 여러분 참다운 믿음은 우리의 모든 소망을 돈에 재물에 두는 것이 아니고요, 참다운 믿음은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사는 겁니다. 참다운 믿음은 우리의 모든 소망을 물질에 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5절,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이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찬양받으실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셔야 돼요. 아멘. 그분이 만왕의 왕이세요. 만왕의 왕, 그분이 왕이세요. 또 그분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모든 존귀와 영원한 주권, 그분의 영원한 권세와 권능을 돌리는 것이, 또 그분과 바른 관계 가운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으로 사는 건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것, 그게 믿음의 길이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요 성경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하고 하는 그 돈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 다 부자 되고 싶어 합니다.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 중심 가운데 모든 악의 뿌리인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 그 돈 사랑함이 영적으로 강팍하게 만들고요, 영적으로 무디게 만드는 거예요. 그 돈 사랑함이 하나님 추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따라가고 그분이 나의 왕되고 주권자심을 인정하여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돈 따라다니고 있어요. 다 돈 따라다닙니다. 돈. 마치 사실 하나님이 존귀한 분인데, 하나님이 영원한 권세와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인데, 우리는 마치 돈이 존귀하고 돈이 영원한 권능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 돈에 갈급해합니다. 제가 그래서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요, 이 돈이요 신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돈은 신의 자리에 있어요. 신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래 그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가만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돈이 나를 근심하게 해요. 여러분 돈 때문에 행복한 적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돈 때문에 근심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돈이 나를 근심하게 합니다. 또 돈을 사랑함이 곧 괴로움이 됩니다. 그리고 돈 사랑함이 심각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 사랑하면 당장 내 사업이 망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 돈 사랑함이 너무너무 강력해서 끝내 영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끝내 그는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식이 훨씬 더 강해요. 돈만 있으면 만사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리고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불행한 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원인은 어디서 돌리는지 아세요? 돈으로 돌려요. 돈이 없어서 불행하고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도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돈 문제는요 인격, 성품, 종교적 행위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인격이 좋아요? 돈 사랑함이 있어요. 성품이 좋아요? 돈 사랑함이 있어요. 종교적으로 탁월해요? 영적으로 보여요? 돈 사랑이 있어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 인간은 정말 나쁜 인간처럼 보여. 그런 사람 잘 거의 없어요. 다 나름은 착해요. 나름은 순수해 보여요. 나름은 다 착하고 선해 보여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도 일으키십니다. 그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 중심에 돈이 있으면 파멸입니다. 멸망입니다. 성품과 인격이 거룩해 보일 정도로 변화된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성품과 인격은 여러분 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지난주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 인간은 진리가 뭔지 자기 이로움이잖아요. 자기 이로움에 대한 본능적 끌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유혹이 뭐예요? 자기 이로움으로 끌고 가는 게 유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본질적 끌림으로 말미암아 또 나의 이로움으로 이끄는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 돈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끌림이 있다니까요. 그 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니까요.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인격도 초월하고 성품도 초월하고요. 영적인 것도 초월하고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조차도 초월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돈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돈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인격이 안 좋아서 영적이지 않아서 혹은 종교적 행위가 없어서 돈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에 있는 사람도 다 돈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그는 아름답게 바르게 신앙 고백도 하고 있어요. 근데 강력하게 얘기하죠. 6장 11절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을 피하십시오. 지금 디모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는 지금 상태가 좋아요. 근데 상태 좋은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악한 것을 피하라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리고 영생을 얻으라고. 여러분, 이 악한 것을 피해야 뭐가 있어요? 생명, 진정한 생명, 영생이 있어요. 이 악한 것과 싸워 이겨야 뭐가 있어요? 거기에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돈 사랑하면, 돈의 지배를 받으면, 돈에 종살이하고 살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면 그 메시지가 하나님 뜻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보세요. 그러나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유혹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그러면 누가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겁니까?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파멸, 멸망에 빠지는 거죠. 영생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위에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돈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돈이 힘이 되고, 돈이 성공의 척도가 되고, 돈이 행복의 척도가 된다는 겁니다. 어디가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요, 결국 돈만 생각합니다. 돈만 생각하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생각하지 않을까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내가 세상 속에서 성공을 향한 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세상 속에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지금 말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쓸모 있는 것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즉 쓸모 없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가 우리 가운데 쓸모 있게 보일까요? 돈이 쓸모 있게 보이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돈만 쓸모 있게 보이는 거예요. 의? 그게 뭔데? 경건? 그게 뭔데? 믿음? 그게 뭔데? 사랑? 그게 뭔데? 그럼 개념도 없고요. 우리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살려고, 모르니까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추구하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믿음은 세상적 성공이나 세상적 행복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생명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거짓 신앙 체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적 성공과 세상적 행복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생명을 바라보게 하고 그 생명을 위해서 달려가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 아세요? 가는 길 자체가 다른 겁니다. 가는 길 자체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다른 점은요, 뭐 성품, 인격, 종교적 행위, 영성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성품이 다른 게 아니라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가는 길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 영생의 모든 소망을 두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성공에 세상적 행복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도 소원하는 것도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죄에 대해 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실력으로는요, 죄와 더불어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100% 집니다. 우리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실력과 힘이 있었다면 애당초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유혹을 이겼을 겁니다. 그 죄를 이겼을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요, 단순히 그들이 실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그들이 죄를 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은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구원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 죄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오신 겁니다. 우리는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돈의 유혹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재물을 향한 우리의 욕망, 욕심, 탐심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이로움을 추구하는 본성적 끌림이 너무너무 강력하고 자기 이로움으로 이끌어가는 그 강력한 유혹이 있어서 그 욕망, 그 탐심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 앞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인격을 좀 바꿔, 그거는 심수가 있어 조금 바꾸는 척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 볼 때 이 사람 좀 바뀌었네 그렇게 인식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돈 앞에는 다 무너집니다. 인격과 상관없이, 영성과 상관없이, 신앙의 경륜과 상관없이 돈 앞에는 다 무너집니다. 목회자도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셔서요, 저 목사님 저 교회에 돈 사랑함이 있다, 그건 가짜가, 그건 가짜예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아무리 뜨겁게 보여도, 거기에 수많은 역사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돈 사랑함이 그 깊은 곳에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바른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분별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내 속에도 돈 사랑함이 있거든요. 아니 너무 강력하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은 근본적으로 다른 싸움을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것을 싸움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탐심, 정욕, 죄, 분노 이것과 싸워서 이기라는 게 아니에요. 못 이겨. 그럼 우리가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새로운 세계를 가라는 거예요. 그걸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요, 구원받은 사람은 기존의 세계에서 다른 세상으로, 다른 세계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건져내신 거거든요. 출애굽의 이미지가 그거예요. 애굽에서 뭐 하는 겁니까? 건져내신 거예요. 애굽의 세상이라면 그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이끄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기존의 세계에서 다른 세계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세계가 뭡니까? 돈이 우리의 존귀함과 능력과 생명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존귀함이 되고 그분이 능력이 되고 그분이 생명이 되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죄와 씨름하면 지지만 어떤 싸움을 하는 겁니까? 돈이 추구하는,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능력이 되는 세상,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그 세상,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인 거예요. 그게 문제는 이 기존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일이 결단코 만만하지 않다는 거. 이것도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은요 온통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보다 돈을 가진 부자로 사는 것이 더 매력적이에요. 천국 이론이에요. 은혜 이론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끌어가는 것은요 이 땅의 돈이에요. 돈 많이 가진 것. 이게 훨씬 더 매력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매력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 매력적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이 매력적이지 않고요, 돈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이게 훨씬 더 매력적이게 보인다고요. 그러다 망하는 건데, 그러다가 심판받는 건데, 이러한 유혹 속에 변함없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신자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은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런 돈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그분의 나라에서 사는 거죠. 새로운 세상에서 사는 거죠. 다른 사람은 돈 때문에 감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울고 웃고 하는데, 우리는 돈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울고 주님 때문에 웃고, 이게 다른 세상인 거예요. 이게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고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왕이시고 주권자가 되세요. 그분은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는 본 일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이게 뭐예요? 송영, 찬양하는 겁니다. 영원한 주권은 당신께 있습니다. 영원한 권세는 당신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당신께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 믿으라니까 믿어요. 자기의 이로움을 위해서 믿어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 필요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 중에도 그냥 믿으면 되지, 나는 믿는다고 그냥 주님 알기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신앙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른 채 믿는다면 그건 맹목적인 신앙이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믿으면 그건요, 거짓 신앙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주님 아는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주님 알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아멘. 주님 알아야,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래서 그분을 알아야 세상과 상관없이 그분 앞에 내가 엎드릴 수 있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죠. 그분을 따라갈 수 있죠. 그분을 알아야 이 강력한 세상의 역사 속에 돈의 세력 앞에 내가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돈을 의지하고 돈을 힘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미리 알기를 축복합니다. 부자 되는 사람들,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 돈 사랑하는 사람들 결국은 영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참다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분들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요, 돈을 더 많이 믿습니다. 돈을 더 많이 신뢰합니다. 그들의 소원은 뭔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토대가 뭔지 아십니까? 기복입니다. 돈입니다. 성공하게 해달라고, 잘되게 해달라고,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실 건데, 여러분, 신자는요, 정말 구원받은 신자는요, 부자 되는 길을 가고자 하지 않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길을 갑니다. 지난주에 오경환 목사님 오셔갖고 잠깐 이렇게 교제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 얘기하면서, 그분의 지인 얘기하면서 돈을 긁고 있대요. 돈을 긁고 있대요. 돈을. 그런데 여러분, 돈을 벌어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어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주권자고 왕이신 걸 알아야 돼요. 아멘. 돈을 벌어도, 제가 이제 오늘 부자 되지 말라고 하니까, 돈 사랑하지 말라고 하니까, 난 돈 없으면 돼요, 돈은 안 되는구나,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돈을 주실 때는 의도가 있는 거죠. 돈의 지배를 받지 말라고 했지 돈 없이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돈을 주시되
하나님 관점으로 그게 사용되어져야 돼요. 십자가 복음과 내적 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보물 보화들 다 가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다 쓰였습니까? 성막 짓는데 다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그 물질이 다 쓰였어요. 그 보물들이 다. 그리고 그 물질이 들여진 곳에 보혈의 피가 날마다 뿌려지는 거죠.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셨을 때는요, 하나님께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도록 드려야 되는 거죠.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돈도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짧은 시간에 돈을 막 버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방식은요, 정확하게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아셔요. 무조건 돈이 많이 벌린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돈 버는 방식도, 돈을 쓰는 방식도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가는 길이 다른 겁니다. 다른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가면서 구원을 얘기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거룩조차도 자기를 위해 활용한다고요. 구원을 위해서. 성화도, 변화된 삶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힘쓰고 애쓴단 말이에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 돈 사랑하는 거 그렇게 감춰지지 않아요. 인격으로, 어떤 노력으로 감춰지지 않아요. 정말 우리 중심에서 주님 알기를 구하면서 악한 것을 피하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즉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성화의 삶은 나 스스로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서 점차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진리의 길로 가기를 힘쓰는 법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에, 돈에 소망 두지 말고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권자여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전부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드릴 수 있기를, 그분께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세상과 다른 길을 갈 수 있기를, 하나님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거룩이고요, 이게 성결한 삶이고요, 이게 성화의 삶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을 사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함으로 참다운 생명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각하는 구원, 착각하는 생명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진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실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것을 피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일, 멸망하는 일, 심판받는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